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은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안녕하세요. 네. 연휴니까 좋죠. 안 좋군요. 저는 신났는데 오랜만에 조카들도 보고 신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설인데 여러분들 외롭게 지내고 그러시면 사제관으로 놀러 오셔요. 그래서 신부님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놀러 오셔도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납니다. 그 왜 화가 날까요?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인데 구약 성경에 11개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들 그 시돈 지방 사렙타 과부는요 시돈 사람이죠, 그죠? 네. 근데 그 엘리야가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즈벨이라고 합니다. 이즈벨. 그 여자가 시돈의 여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도 따지면 그냥 원수의 땅에 가서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나아만도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장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리아 사람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때 당시에 원수로 여겼던 그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게만 이렇게 하느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겉으로 비춰지는 얘기고 진짜 이야기가 뭐냐? 그 사렙타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랑 기름을 이용해서 자기 아들하고 이걸 마지막으로 밥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자기한테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에는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병에도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부는 엘리야가 전한 그 하느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지와 기름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아만도 똑같습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요르단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처음에는 화가 잔뜩 났는데 주변에서 그래도 믿어보자고, 그 말씀 믿어보자고, 그래서 요르단강에 가서 실제로 몸을 7번을 담갔다가 이렇게 씻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의미냐면 하느님의 구원은 당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들어준 이 2명의 그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나자렛 회당에서 나자렛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람을 구별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이들 안에서 당신의 구원을 일으키신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나자렛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불편한 말씀. 왜 하느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일으켜야 돼? 우리들이 이미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들 안에서 구원을 일으켜야 되는데,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말씀, 내 생각과는 다른 말씀, 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그런 말씀이 주어지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외면하거나 듣지 않거나, 그러면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나자렛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이 선포됐을 때 미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게 되죠. 우리 그런 유혹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가진 것을 주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었을 때 길에서나 내가 우연한 기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봤을 때 기억하거나 기억조차 안 하고 외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 내 귀에 아주 달콤한 말씀, 내가 아주 듣기에 편안한 말씀,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너무 좋아. 그러면서 간직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말씀을 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사렙 때 과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 하나님이 달랍니다. 줄 수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집세 내려고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집세 내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집세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습니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죠? 네. 나병 걸렸는데 또랑에 가서 저기 한번 씻으랍니다. 그 예를 들면 뭘로 예를 들어? 치질 걸렸는데 저기 강에 가서 이게 7번 씻으라고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상식에 벗어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이성과 우리들의 사고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배 신학생을 무진장 미워했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었냐면 한 번은 신학교에서 자리를 만들어주면은 그 성당 자리표도 나와요. 근데 그 선배가 제 앞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럼 미사 때 누가 보여요? 그 사람 뒤통수가 보이죠? 그럼 그 뒤통수가 보이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대단합니다. 나는 안 됐습니다. 뒤통수 쳐다보면서 성경 펴가지고선 시편에 보면은 막 원수들한테 벌레리라는 말씀 있어요. 그거 쑥 읽고 마음속으로 하느님 제 앞에 있는 저 뒤통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막 이런 거. 내가 치질과 악질과 종기를 내리라. 아멘, 아멘. 주님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 꼭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기도 시간 내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평화 인사할 때 뒤 돌아서 평화 인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막 펴서 이렇게 읽고 있다가 평화를 빕니다. 가식적이었죠. 그랬는데 성체조배 하다가 한 번은 관상 체험을 했었습니다.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못이 박힌, 이렇게 보이면 여기에 못이 박혀 갖고 피가 철철 흐르는 이 발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발이 너무 불쌍한데 주변에서 욕하는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그래서 또 불쌍해가지고 욕 좀 그만하라고 몸으로 이렇게 막아서 가렸어요. 그랬더니 발만 보였던 십자가가 점점 작아지더니 품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 제가 정말로 당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제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신학생을 용서하라고, 그 사람을 용서하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어도 못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를 생각하면 죽어도 못합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리고 나서 관상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배를 볼 때마다, 내 미워하는 그 신학생이요, 마주치면 인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인사 안 하고 딱, 저는 그래요. 기분 나쁘면 그 사람 눈 딱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면서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더 기분 나쁘라고.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 먹고 나왔는데 우연히 마주치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눈 이러면서. 예. 그런데도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계속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서 어느 날은 제가 그 선배 방에 찾아가 갖고 무릎을 꿇고, 형님, 제가 그동안 형님한테 건방지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용서를 청하게 돼서 그 형하고 아주 좋게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이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말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말씀, 내 자존심을 버려야만 지킬 수 있는 말씀, 내 체면을 다 던져야만, 그래야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씀, 그런 말씀도 내가 편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야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나도 하느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말씀이 나를 바꿔놓는 겁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더욱 뛰어난 길이랍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더라도, 신령한 언어죠.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럽게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을 내가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신부님으로 사는데도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제로 사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본당에서 봉사하는 거, 내가 교우들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내어주는 거,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편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미사 때 들려주던 그 말씀을
가슴 속에 담고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도 나자렛 사람들처럼 내가 듣기 어려운 말씀이면 예수님 벼랑으로 끌고 가서 던져버리고 에이 안 해, 에이 성당 안 다녀, 에이 불편해,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 안에서 유혹이 생길 때마다 자꾸만 이 말씀은 지킬 수 없어, 이 말씀은 내 자존심을 버려야 돼, 그래서 좀 어려운 말씀이야, 이런 유혹이 들 때마다 교우 여러분들 일독서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너를 요새 성읍으로 쇠기둥과 청동벽으로 만들어 온 땅에 맞서게 하고 유다의 임금들과 대신들과 사제들과 나라 백성에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면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하느님 스스로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시고 그렇게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던 그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숙제 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아주 간단하죠. 하느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던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느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힘이 있습니다. 유혹받을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숙제는 뭐냐?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다고 여겨지는 말씀, 그 말씀들을 가족들한테 꼭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용서하라는 말씀, 뭐 이런 거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아니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말씀. 예. 네, 이런 숙제 줘서 미안해요. 그런데 이거 숙제하면 가족들이 좀 갈등이 사라질 것 같아요. 미움도 사라질 것 같고 시기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한번 내가 정말 지키기 어렵다고 여겨졌던, 평상시에 못했던 그 말씀 딱 한 구절만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가족들 모일 때 가족들에게 꼭 실천해 보는 거, 요거를 좀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편식하고 하느님 말씀을 내가 뭡니까? 요거는 취하고 요거는 버리고 그런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데는 가로질러서 떠나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도록 신부님이 내준 숙제에 잘 기억하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셨다. 아멘.